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쇠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이 새벽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유년 시절과 또 탄생으로부터 유년 시절 쭉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3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러 가신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요. 첫 번째는 성도의 시작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묻자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만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인이 인간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던 내가, 그 과거의 내가 이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결단하며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물속에 사람을 잠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가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사람을 건집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는 흰옷을 입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민망하니까 간단하게 머리에 물을 얹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미 과거에 나는 죽었고 물속에 잠겨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시작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꼭 세례를 받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들었었다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만 재미난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셨다는 것입니다. 30살이 될 때까지는 일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냥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를 기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적 생애를 사시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세례를 인생에 있어서 일반 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의식으로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선포하는 것으로 끝났고 말로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하나의 의식을 치른 것이 뿌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을 맺은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약인 삶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언약 맺은 것으로 기분 좋은 역사가 있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포로기간 등 포로생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교인입니까? 그러면 세례교인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되기로 결단하시며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대로 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이며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고민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내용을 통하여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세례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는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민족 축복하시고 이 나라 통하여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재단 축복하셔서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 오늘도 생업을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플한 자들 치유하시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10월 말에 준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세례받은 자로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